고대 근동 사회에서 옷은 권위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하셨듯이 제사장의 에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제일 중요한 에봇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에봇의 중요성은 5가지 색깔의 실로 짓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금실, 청실, 자주색실, 홍색실, 모시실, 이 색깔은 성막에서 사용되는 휘장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이 세상 모든 것에서 구별된 것처럼 제사장의 옷도 다른 옷과 구별되고 차별화되었습니다. 이런 구별된 옷을 입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오늘 본문 41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거추장스럽고 귀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옷이 주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과 에봇을 차려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가짐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대표 유니폼이 주는 무거움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왼쪽 가슴에 있는 태극기를 보면 더욱 힘이 들더라도 더욱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옷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유니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그러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보석과 금장식이 들어갑니다. 아마 실제로 본다면 정말 화려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저렇게 화려한 옷이 필요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옷입니다.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일을 하는 옷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는 에봇과 같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신학을 배우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만을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영적인 옷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되기 위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일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게 다를까 하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 예전에 김익두 목사님의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활동하신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낙골 호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건달과 같은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는 사람을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괜스레 김익두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시비 걸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의 예전 모습이 나올 거라 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사사로운 시비에도 김익도 목사님은 그저 가만히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희가 받는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익도 목사님처럼 살자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일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과 역행해 나아가는 금광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